건물은 세계적인 은행이죠. 금융 회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금융 회사예요. 제가 캡처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요. 네, 이거는 역시 세계적인 금융회사입니다.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거는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단순히 어느 나라의 한 은행,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에서 어느 나라의 경제 지수 혹은 경제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뭐 우리나라가 A 플러스 등급이 됐다, 혹은 뭐 A 마이너스 등급이 됐다, 떨어지면 뭐 B 등급이 됐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등급을 어디서 매기느냐? 이런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그런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등급을 매기게 될 때 그게 나라의 엄청난 신용평가에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리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그 다음 거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이거는 또 잘 아시죠? 케빈 클라인이라고 하는 의류 업체입니다. 세계적인 의류 업체죠. 우리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이 바지는, 이 옷은 꼭 입어봐야 되는, 입지 않으면은 왕따 당하는 케빈 클라인, 앞서 우리 보여드렸던 그 리바이스라는 이런 것은 세계적인 의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가문의 문양입니다. 로스차일드가라고 하는 그런 가문인데요. 세계적인 가문입니다. 이 가문의 그 식구들이요, 한 나라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이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부자 가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한때는 이 가문의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였느냐, 물론 뭐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5경 정도가 된다. 5경. 여러분 경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500조 정도 되잖아요. 500조 정도. 500조. 조 다음이 경이에요. 그래서 100조, 1000조 다음에 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의 재산이 무슨 뭐 나라의 어떤 경제력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러분 이것도 좀 보셨겠어요? 이거는 비달사순 많이 들어보셨죠? 비달사순은 세계적인 미용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카데미 미용학원을 세우고, 그래서 세계적인 미용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비달사순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은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스타벅스 잘 아시죠? 스타벅스. 영도에도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회사들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지금 이렇게 거론되어져 있는, 이제 스타벅스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케빈 클라인이라든지 리바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차일드라든지 로스차일드, 비달사순, 다 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중요한 힌트죠.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조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약 1,600만 명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그 다음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500만 명, 그리고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 그리고 기타 전 세계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300만 명. 그래서 총 1,600만 명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만 인구가 얼마예요? 남한만 5,100만 정도 지금 되고 있죠. 우리나라 동포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까지 약 580만 명, 약 6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러면 다 합치면은 대강 약 우리나라 남한 인구만, 북한 인구 빼고 남한 인구만 약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우리나라 다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6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약 3.5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은 안 되고 4분의 1은 넘고 말이죠. 그런 정도 돼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유대인들의 인구가 0.25%입니다. 0.2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숫자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제와 과학계의 노벨상,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40%는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0.25%밖에 되지 않는 인구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그런 업적과 학문을 그렇게 내세운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과 그리고 과학계에는 40%, 그리고 전체 노벨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면 27%가 유대인 혹은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통계적인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미국에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이 변호사들 중에 15%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사들 중에 15%가 유대인이에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제조업체들의 60%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다이아몬드를 유통하는 회사는 80%가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사실은 이런 금융에 관련돼 있는, 과학에 관련돼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중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미국에 100대 기업이 있어요. 그 100대 기업 중에 40%는 유대인들,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데, 그럼 왜 유대인들이 0.25%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많이 유대인들을 연구하죠.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 방법이 있어요. 교육 방법.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 방법이다 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이것이 결국은 인재를 길러내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세계 중심적인 그런 민족이 되어졌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2000년 넘게 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에 그 독립국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그렇게 유대 민족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 민족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그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생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철학이나 뭐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교육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충실하게 그대로 이행하신 결과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구약, 옛날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로 계속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시기에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들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민족,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세의 중요한 현상,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말세의 지말, 말세 끝에 말세,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서 주님의 마지막 재림이 가까이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년, 130년 어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고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지금 이런 형태로 살아가면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100여 년 전에. 그런데 멸망만 예고해 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6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때가 되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때에 그 상황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고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저 하나가 뭐예요? 정의를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를 행하라. 이 정의와 의, 뭐 영어로 표현하면 justice 혹은 righteousness. 근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런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정의와 의를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라. 이게 좀 중요한 권고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요거 한 가지죠. 세 번째. 네 번째가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권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저는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다 살펴보기보다 한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의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켜야 될 그런 규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100여 년 전이지만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일단은요, 안식일을 규례대로 법대로 제대로 지키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어디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2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낯선 나라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런데 성전도 없는데 무슨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이 없는 안식일은 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집단 거주를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있었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아주 그냥 감시를 하는 거죠. 언제 또 폭동을 일으키며 반역을 일으킬까.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왜? 감시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 당시 유대의 다 왕족, 귀족,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만 잘 감시 감독하면 뭐 저 본토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들이 무슨 반란이나 반역이나 이런 것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뭐예요?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흠을 잡아가지고 어디에다요? 사자우리에다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에는 총리격이었어요. 총리라고 한다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네들의 눈밖에 나면 그대로 잡아서 처형했던 때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다가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꼴불견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다종교. 그러니까는 모든 신들을 어느 신이나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도 있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도 있고, 그런 바벨론에 붙잡혀왔으면 바벨론 신을 섬겨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독종이에요. 와가지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의 사람들 혹은 바벨론에 끌려왔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유대인들은 아주 정말 꼴불견이야. 아주 독선제격이고 어떻게 자기네들 신만 하나님 참신이라고 얘기하고 왜 다른 우리 신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질시와 질투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 모여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거는요,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더 심한 경우에는 다니엘처럼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에게 때로는 무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꼭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만 되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이 정도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건데 꼭 날을 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바벨론의 그런 많은 그런 감시와 그리고 질시, 질투, 이런 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스더서의 고백처럼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안식일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꼭 날에 모여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의 그 감시 속에서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질시 속에서도,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안식일 날을 지키는 그런 결단을 내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배경이 있죠.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왕족, 귀족,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나라는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신세가 되어졌나? 그들 사이에서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나?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졌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죠.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100여 년 전에 말씀해 놓았고 그걸 조각조각 기록해 놓았던 것, 아니면 계속해서 말로 이야기로 전승되어져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귀를 열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는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을 돌아보니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목숨을 걸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10사람만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을 잡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일입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들이 또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 19장 3절을 읽어보니까 안식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럼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세속화시키지 말라는, 신상, 안식일에 신성 모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신성 모독, 세속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날, 나의 안식일이니까 이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들이 한 가지 이 랍비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심지어는 노비까지도 모든 일을 쉬게 하라는 게 바로 안식일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만 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그냥 단순히 일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거고, 그러면 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랍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들여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모든 바깥의 일을 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재해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과 다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질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시간이 조금 다르죠.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혹은 개혁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 저녁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질 무렵 저녁까지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잘 지키는 게 뭐냐?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럼 일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일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재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예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인데 그 금요일 저녁 안식일 첫 시간 의무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규례가 되어진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왜? 일을 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이면요, 이제 그 어른이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누죠. 근데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는 일이 뭐냐? 앞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것을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요, 절대로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잘 모르거나 잘 대답을 못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여기서 교육 방법이 나왔는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질문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질문법이라는 게 뭡니까? 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물어보니까,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요즘은 또 그런 질문도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한테. 혹은 요즘은 하도 세상이 수상하니까, 야,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 근데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뭘 질문했니? 너 궁금한 걸 뭘 질문했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는.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빵과 포도주 저녁 식사를 하면서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또 공부한 대로, 또 성경에서 읽은 대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때 또 그 말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질문을 하는. 여러분, 그 하브루타 교육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질문법인데요,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아이들이 이 마이크를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답을 대답해 주죠. 그거 마이크라는 거야. 마이크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먼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뭐처럼 보이니? 이렇게. 그럼 이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이거는 마이크라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끊임없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아이들의 창의성과 그리고 상상력이 그냥 극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과학자가 나오고 세계 경제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때라고 이들은 해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의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아주 갓난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그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최소한 2시간, 그리고 좀 길면 무려 5시간 동안 계속해서 빵을 먹으면서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다 어디에 가서요? 회당에 가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뭐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대로 자리 잡히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 없는 나라 이스라엘. 유대 청소년들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안식일에서 그 말씀을 부모들하고 계속 듣고 주고받는 가운데서 또 궁금한 거 묻고 부모가 대답을 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철저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간직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2000년이나 나라가 없이 땅이 없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지내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지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전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교육학자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심취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요, 그 미국에 있는 한 유대인 가정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린버그라고 하는 30대 유대인 부부였는데 자녀를 셋 두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인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데 무려 5시간 동안 그 어린아이들을 두고 5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토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럼 아이들은
그냥 빵 뜯어 먹으면서 아빠가 말하는 거, 엄마가 말하는 거 들으면서 궁금한 거 막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5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버그에게 이 전성수 교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분이 하는 일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 제작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왔는데 어느 유대인 랍비가 안식일 날 자기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안식일마다 그 랍비 그 집에 가서 같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었는데 4년 동안 안식일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유대인이구나, 그리고 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안식일을 이제 부부가 같이 시작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내가 이제 나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지금 세계적인 스타 아시죠? 지금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 거기에 주인공이 탐 크루즈, 원초적 본능의 그 주연이었던 샤론 스톤, 이런 대배우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요일 날 저녁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잡힌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참여해야지 여기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단을 했죠. 내가 안식일을 우선으로 지키리라. 그리고 그 회의의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이제 가서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임 장소에 갑자기 모임 직전에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다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모임 자체가 취소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아하,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 있었으면 그 폭발로 인해서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인데,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날이자 그 초대의 장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 우리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일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일을 쉬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가족에 집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도 철저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여전히 2000년 동안 그들에게 유예를 주시고 끌어오시는 거죠. 때가 되어져서, 구원의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저는 예수님을 믿게 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날이에요. 단순히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까?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좀 길어져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도 주일을 정말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급히 그냥 허둥지둥 대면서 그냥 와서 예배 달랑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일은 주일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냥 주일날 아침이 돼서야 이 옷 저 입어보면서 대충 아무거나 입고 가지,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갈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잔치집을 갈 때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면서 준비하죠. 근데 주일이 돼서 그런 고민도 안 하고 대충 입던 거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가면 되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신데.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세요.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보시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내일 드릴 예물을 함께 준비하는 거죠.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일찍 잠에 들면 그 다음날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행복한 발걸음이 되죠. 떳떳한 발걸음이 되어져.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밤새도록 말이죠,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다가 주일날 오려고 하니까 가기 싫고 귀찮고 일어나기 어렵고 재미없고, 또 부모는 이미 마음이 상하죠. 왜? 아침부터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잔소리하다가 기분 다 망하고, 주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짜증만 증폭되어지는 날이 되어요. 그거는 주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일다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일을 첫날 만날을 지내도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미 주일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는 그렇게 잘하고 있냐?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최소한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다운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다운 주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